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내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간구가 나간 대로 우리 황보현 목사님께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그동안 한우리교회에서 귀하게 사역하시고 이제 다음 주면 한우리교회 사역을 마치시고 해밀턴에 있는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는 마지막 말씀 시간에 많은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박수로 맞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고 보니 또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물론 새벽기도 설교도 한번 남았다고 합니다. 네. 교회는 이 도시나 또 시골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에 가장 번화한 부분 거기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지만 불교의 절은 이 산중으로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숭유억불 정책이라고 유교를 우선하고 이렇게 불교를 억누르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절이 전부 다 깊은 산 속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좀 다릅니다. 이 불교도 이렇게 도심으로 파고 들어와서 꼭 교회처럼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큰 플랜카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모이자 은혜의 동산으로 여름 어린이 불교 학교 이렇게 적어놓은 이런 것도 보고, 어떤 교회는 또 온누리 교회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절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불교도 그렇고 이단도 그렇습니다. 이단을 보면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도 이렇게 굉장히 전도하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죠? 전도를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심하게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약간 씁쓸한 마음이 든 것은 요즘 기독교, 개신교 청년들은 전혀 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전체적인 교회의, 한국 교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또 우리 한우리 교회 청년들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참 어쨌든 청년들이 전도하는 일에 점점 더 식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애굽이 두려워서 도망 나온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구출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모세는 이제 애굽에 있는 동족들을 구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그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가 군함의 역할, 구조선의 역할은 이제 접어버린 듯합니다. 오히려 이제 유람선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우리 보게 되면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도 너무 별로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예. 지난 23일까지 이제 내일까지 다녀오는 발리 단기 선교 팀들도 보면 우리 청년들이 3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자꾸 이 구조선, 군함의 그런 지위를 잃어버리고 자꾸 유람선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소명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나가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그런 백성들을 구출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이 세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마음가짐, 또는 세상을 향해 가는 청년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돌아가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을 향해 가는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20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애굽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지팡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갈 때 큰 군대를 이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람보급 정도 되는 그런 기관총이나 이런 것이라도 좀 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이 지팡이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팡이는 그냥 하나의 나무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더 이상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하시되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먹는 것이나 재정적인 것이나 의복조차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논리적인 설명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학벌이나 또 예쁜 그런 얼굴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래서 항상 마음이 좀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교만이 완전히 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위독한 분이 계셔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갔습니다. 갈 때부터 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했던지 몇 번이나 갔던 그런 병원이었는데도 그날따라 입구를 찾지 못해가지고 참 주차하는데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겨우 주차를 해놓고 들어갔는데 병실을 찾는데 또 헤맸습니다. 약속 시간은 훨씬 지나갔고 내 마음이 많이 조급했습니다. 겨우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얼마나 횡설수설했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참 이번에는 아무래도 어렵겠다, 조만간에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별로 기대하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실 마음이 있으면 눈을 좀 깜빡여 보세요 하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다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마음속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그리고는 말을 못 하시니까 감사의 표시를 눈으로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참 저는 심각하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교만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뭐 잘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것 없고 머뭇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세상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은 인내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이적들을 다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그 마음이 완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노력한 만큼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이적을 베풀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해도 바로왕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인내하며 조바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농사꾼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농사꾼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 되기까지 기다립니다. 당장 그 다음 날 열매를 다 따먹으려고 생각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당장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 제가 그들에게 복음 전한 첫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가 그분에게 교회를 다녀봅시다, 교회 가십시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말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 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이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수없이 전도를 했지만 그 아주머니는 난공불락, 전혀 움직임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어느 날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교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에 들르시는 한 신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제일 못생기고 덜 익은 또 덜 싱싱한 그런 과일을 사갔어요. 너무 미안해서 과일을 몇 개 더 주었더니 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닙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필요 없습니다. 좋은 것, 싱싱한 것 다른 분들에게 많이 파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에 대해서 조금씩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그 아주머니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 위해서 두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와 같이 전도는 인내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전도는 명사가 아니고 전도는 동사입니다. 동사. 희생과 실천이 없으면 전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 젊은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항상 인내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 가는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때는 언제이고 또 이렇게 가는 도중에 숙소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실 때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순종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의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아래 던지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자기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여기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가 할례를 이렇게 중요하게 모세에게 있어서 할례가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수호해야 할,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할례가 필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소명자에게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성결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는 그 사람에게 거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역을 잘하고 못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도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돌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으면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 중에 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면 그릇이 다 있을 것입니다. 밥을 퍼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릇을 찾는데 아무리 비싸고 예쁜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좀 못생기고 싸구려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해서 거기에 밥을 퍼서 먹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명자도 역시 깨끗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끊어버려야 할 양피에는 관심이 없고 일, 또 사명,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는 그때 이미 십보라가 곧바로 알고 아들의 양피를 베었습니다. 십보라가 이것을 당장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늘 끝을 차일 피일 이렇게 미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죄, 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의지가 약하거나 또 믿음이 부족해서 끊어버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 일만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모세의 가정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 우리 청년들은 자유로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교적인 그 자유로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한다면 그것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화라는 그 이름 안에 함부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함부로 우리의 몸을 음란에 노출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것들을 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성 친구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저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 이교도의 행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보라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마침내 큰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석으로 몰고 가실 때에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과거의 죄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살아가셨지만 그들과 동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셨지만 그분의 거룩함을 보여주셨고 그 거룩함의 영향력을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복음을 들고 가는 그런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그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의 구원을 만족하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선교사로도 따라가보고 그리고 또 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 친구들에게 복음도 전해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소명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소명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